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석을 앞둔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경배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경건하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거짓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을 연습하기보다 편안함을 추구했고 물질 문명이 주는 편리함에 의존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주인임을 알면서도 내 뜻과 욕심을 앞세웠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경건에 힘쓰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태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검신과 염려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들어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점점 더 양극화와 대립으로
극단으로 달려가는 지구촌과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해와 용서보다는 정죄와 다툼이 앞서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며 백성을 섬기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라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분열 대신 화해와 회복이 자리 잡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상영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5일 정교인 산상기도회 및 단합대회를 축복하시어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윤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상영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평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부모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고 자녀와 가정에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기쁨을 구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명절이 아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굶주린 자, 병든 자와 홀로 있는 자들에게 저희의 작은 손길이 닿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큰 감동이 되기를 간구하고 찬양대원들 위에도 크신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영적 힘을 길러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윤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앞두고 또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적 힘을 기릅시다. 시대가 악해가지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영적 힘을 길러 시대를 능히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스페인 출신인데요. 현대 첼로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들어서게 돼요. 이 카잘스는 그 독재 정권의 반감을 표현했는데요. 그 때문에 협박을 받습니다. 당신의 두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게 돼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됐고요. 프랑스와 스위스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살다가 9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카잘스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첼로 연습을 쉬지 않았던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한 번은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내려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최고의 첼로 연주가십니다. 그런데 95이신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실력이신데 왜 연습을 계속하십니까? 그랬더니 카잘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이미 정상에 있는데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9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도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고 경건의 연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단련되는 것이고요. 우리 영적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고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건 허황되다, 무익하다, 거짓되고 불경스럽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망령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혼란을 줬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짓된 이야기 아닙니까? 망령된 이야기였어요. 또 그 당시에는 전설적인 이야기들, 미신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혹시 손주들이 잠자리에 들게 되려면 뭐 책도 읽어주시고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잘 때가 되면 그 당시 유행하던 전설적인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준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인간처럼 싸우기도 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뭐 결혼도 합니다. 막 심지어 부정행위도 저질러요. 그리고 신과 막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막 초인적인 힘을 가져서 세상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참 뭐 흥미있고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데는 무익한 얘기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허황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흐려버리면 그게 망령된 이야기죠.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그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면 이것도 거짓된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사상과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다 허탄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 그러면서 예수만이 무슨 구원의 진리가 되느냐? 아니다. 모든 종교 잘 믿으면 다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 있다. 흔히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들, 이게 오늘날의 대표적인 망령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 과학기술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굳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 문명을 통해서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도 망령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점술이나 운세에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도 다 허탄한 미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허탄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해. 11조 잘하면 병도 낫고 자식들 다 잘 될 수 있어. 혹시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 마치 신앙과 복을 그냥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셨지만 만사형통 하시던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 뜻대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늘 건강합니까? 아플 때도 있으시고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예수님 잘못 믿은 건가요?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할 수 있으면 그가 바로 승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복이고 신앙생활 잘했다 그렇게 도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괜히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잘못 믿으면 우리가 허탄한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런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축복이에요. 이제 경건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어요. 바르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경외할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고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 삶 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경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일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볼 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경건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마음가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질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씀드리기는 쉬운데요, 행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경기 앞두고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짜진 꽉 찬 스케줄대로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침 먹기 전부터 운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먹고 또 운동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점심 먹고 또 가서 훈련합니다. 저녁 먹고 좀 쉴 줄 알았더니 또 가서 훈련하고, 잠자리 들기 직전까지 훈련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반복을 해야 근육이 탄탄하게 길러지거든요. 그렇게 반복을 해야 동작이 몸에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긴장된 순간에 무대에 올라가도 당황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그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은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 근육이 길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나 오늘 묵상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또 며칠 건너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묵상한 거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면 또 묵상하다 띄엄띄엄 하다 보면 이게 잘 길러지지가 않을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땐 기도하시죠.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응답받고 좀 상황이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이 좀 식어버리죠. 기도 안 하고 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기도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수고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매일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아니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도의 근육이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쉬다 보면 근육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매 순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그 말씀 묵상해 가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세상 유혹에 취하지 말고,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이 영적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경건은 약속이 있어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육체의 연습도 분명히 유익함을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주 건강해지시죠. 그리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정신도 맑아지고 능률이 오릅니다. 그런데 경건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비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경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유익함을 주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그 내세의 삶에서도 커다란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건에 있으면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왜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옵니까? 문제가 내 안에서 커 보이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더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상황이 심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곁에 분명히 계시다, 나를 돕고 계시다는 믿음만 확실하면 능히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두렵게 세상이 거세게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 일이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만 유익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상속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된 것이 경건이고 내세의 삶에서도 큰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은 요즘처럼 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발전하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잖아요. 물질 문명, 과학 기술의 발달은 정말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삶에 그 보여지는 문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또 물질 문명이 주는 혜택이 크다고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자꾸 물질적인 세계에 더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이 자꾸 여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AI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도 다 쓰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 거실 때 굳이 버튼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 핸드폰 불러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폰이 알아서 막 전화를 걸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AI 아닙니까? 자, 요즘은 뭐 챗 GPT, 뭐 제미나이 같은 또 인공지능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뭘 궁금해하면 그걸 막 알려줍니다. 정보를 막 찾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생성형 AI라고 해가지고 단지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 뭘 요청하면 새로운 문장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막 요청하는 대로 소설도 써주기도 하고요.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 좀 더 나가면 초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AI라고 하는 말,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AI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조금만 더 있으면 AGI 시대가 된다.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General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ASI 시대, 가운데가 뭡니까? 슈퍼라는 말이 들어가서 초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이 뭘 물으면 그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시대라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은 뭐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학습하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잖아요. 낯선 환경에 들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학습하고 배우면서 응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잘 적응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적인 걸 막 만들어내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배우고 학습하면서 사람처럼 낯선 환경에서도 그걸 적응해 가고 스스로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뭐 여러 도서관들이 있지만 그 책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 시내에 있는 도서관도 우리는 다 가보지 못하고 그런 짧은 지식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초지능 인공지능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 모든 도서,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유익한지, 뭐가 해로운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 판단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 걸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인공지능은 단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제는 인간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 분명히 이제 편리한 점도 생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죠. 이제는 힘든 노동, 복잡한 문제들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생산성도 많이 향상될 거라 그래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도 생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사일 얼마나 힘드십니까? 로봇이 알아서 턱턱턱 집안일 해주면 편리한 점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면서 여가도 늘어날 것이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미래를 더 우려하고 단점이 많을 거라고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계나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면 로봇을 쓰면 훨씬 값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부딪히면서 끙끙거리며 해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딱 알아서 맡기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초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생과 역사를 판단해 보면서 인간을 간섭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인간의 이런 판단이 좀 불합리하다. 이건 안 되지. 그럼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늘 합리적인 선택만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혹시 여러분 야식 좋아하십니까? 밤늦게 출출할 때 야식 먹으면 많이 기분이 좋아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좀 자제해야지 이렇게 절제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이 과학자가 이런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늘 건강에 좋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딱 볼 때 이 야식을 먹는 게 이 사람 건강에 지금 안 좋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거죠.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남한테 패기치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자유 아닙니까? 그런 자유가 인간에게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볼 때 이 사람이 선택하려고 하는 이 자유가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뭔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먹을 거야 하고 결제하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결제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한 예지만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번 선택하려고 하는 거 할 때마다 인공지능이 그걸 판단하고 간섭하고 우리가 가진 자유와 인간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술을 만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큰 돈을 만지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기술에 종속되고 그들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면 생존을 위해서 배급을 받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남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속의 쾌락을 쫓아서 타락해가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짧게는 5년이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런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야말로 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세상이 문명에 편리해져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문명이 인생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분명히 서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고 판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명에 그냥 종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런 물질 속에서 어떤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아는 그 눈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훈련하며 연습하며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물질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고 이 땅의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다 잠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가까이 하면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심을 잡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안일하게 여기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여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 문명이 주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힘, 그래서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경건의 연습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쉽지 않으시잖아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잖아요. 갈수록 더할 겁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잘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꾸 마음이 여기에 가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 영적 세계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히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해야 다른 사람도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물질적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물질이 주는 혜택이 인생을 참되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생명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져 갈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경건으로 자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건의 연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일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경건의 연습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 이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께 주시는 이 경건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세상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영혼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감으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 걸어감으로 이 생에도 복되고 영원한 세계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과 보상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 영적인 힘을 기르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며 나아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복음으로 구원하는 생명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던 인생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게 하시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 주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세계에 어둡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국민들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사회, 이 땅 곳곳에 정직과 의로움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워가시는 이 나라의 미래가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봉헌이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경건에 힘쓰므로 우리 지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복된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결실함 같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안전히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로 누리게 하시며 주 안에서 가정이 나아갈 바를 함께 기도하며 복된 응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을 순탄히 열어주시며 결혼과 태일매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그 은혜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와 함께하며 진리의 길 걷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경대에서 원하시는 장수만큼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관계로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는 10일 금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시 반에 5층에서 모입니다. 이달 말에 또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 교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 13세 이상 해당되는 분들 해당이 되시고요. 또 교육 및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11일과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6층에서 있습니다. 두 번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10월 마지막 주일 26일 3부 예배 때 진행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입니다. 광고에 드린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 환급받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주일까지 그 정보 동의서 거기에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식당 봉사는 우리 소망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은 추석 연휴로 교회 식당 휴무합니다. 이용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명절을 보내시고 오시게 될 텐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히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0장 4절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혼탁한 세상 속에 경건의 연습에 힘쓰므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여 인도하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